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414페이지 Revelation chapter 16 요한계시록 제16장 verse 1,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적들을 땅에 쏟아라 하더라. verse 2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적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들이 나더라. verse 3 둘째 천사가 그 대적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처럼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verse 4 넷째 천사가 그 금 대접을 강과 모든 물들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verse 5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하신 천사가 말하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verse 6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verse 7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verse 8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verse 9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냐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verse 10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의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verse 11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verse 12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verse 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verse 14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verse 15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더라. verse 16 새 영들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verse 17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 verse 18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verse 19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버리고 모든 나라의 성들도 무너져 버리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볼스톤이 각 섬들도 사라져버리고 산악들도 간데 없더라. 볼스톤님은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들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16장에 와서 읽어보니까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교회를 괴롭히는 마지막 마귀가 쓰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서 이 세상 마지막이 다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에 성전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over. or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이 세상의 일들이 다 끝났다. 저희들이 이 말하는 순간도 1초 1초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라고 이름을 불리셨을 때에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서 그 돌덩이가 돌덩이 위에 남지 않고 없어지는 것, 그것을 보면은 이 세상 마지막이 이거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하고 우리들에게 깜깜한 가운데 갑자기 세상 마지막이 오는 것처럼 잊지 말라 하시고 세상 마지막이 가까우면은 비슷한 일들이 하늘과 땅에서 생긴다고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AD 70년에 과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이 전체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받았듯이 오늘날도 똑같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 같으면은 신문과 잡지고 라디오고 그 다음 TV가 되고 그 다음엔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볼 때마다 우리의 눈과 귀에 들어오는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이끌어 나갑니까? 아니면 유혹의 소리가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내용 때문에 우리 눈과 귀로 듣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데서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멋지게 재미있게 인생 사는 것처럼 가고 싶어하는 유혹이 되지 않는가? 이 둘 중에 하나의 어딘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부터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몸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고생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이 잘못하면은 유혹에 마귀가 쳐놓은 덫에 들어가 버리는 아주 위험한 자리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싱싱한 생선처럼 있으려면은 꽁꽁 얼어있는 겨울이 되면은 싱싱하지만은 이것은 어려운 일들이 많은 때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좋은 여름이 되면은 이 생선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도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여름과 같은 모든 것이 편하고 자유로운 때에 있는 생선과 같이 잘못하면 썩어버릴 수 있는 신앙을
날마다 지키고 나간다는 것이 일주일의 삶 속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스스로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위험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왜? 사탄이 자기의 쫄개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심판날에 같이 지옥불에 자기와 함께 데려가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가는 순간에는 끝났습니다. 오늘 이 16장의 말씀은 이미 천사가 말한 대로 세상 마지막에 제일 큰 세 가지 재앙이 내려오는데,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이미 첫 번째 재앙이 왔고,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두 번째 재앙이 왔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일곱 개의 재앙이 동시에 와서 마지막 세 번째 재앙으로 오니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이게 세상 끝에 내려오는 마지막 재앙이니 하나님의 화가 쏟아지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만 쏟아지느냐 했더니 여러분 그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땅에 쏟았는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 짐승의 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데서 돌려서 그 나라의 애국자를 만드는 것을 넘어가서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하도록 하여서 재미있게 살게 하는 꾀는 그 자리, 짐승의 표를 받은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나머지 사람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라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나라가 주는 것을 좋아하고 믿어버리게 하는 그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들이 나버렸다. 11절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고 자기 잘못을 회개도 하지 않는다. 여기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 벌 속에 들어간 겁니다. 6장에 하늘에 그 제단에 향이 있는데 그 앞에 엎드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제 우리 원수를 갚아주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혀주면서 너희처럼 죽어야 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으니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라. 그러니 여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화가 가득한 대접을 쏟아버렸을 때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미끄러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제일 좋아하다가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받았던 세례의 약속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피로 새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화를 뒤집었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라고 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면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잘못하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앞에 천사가 하늘로 지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각 교회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목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다.
그 사람들이 배반한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첫 번째 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천사를 보내어서 어려운 자리로 들어가게 하고 3절에는 다시 두 번째 천사를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아프고 죽어가는 가운데서 바다에 화를 내게 함으로 사람이 죽어서 피가 되어 흐르는 것처럼 바다 전체가 피로 섞여버렸다. 그러니 바다에 있던 생물들이 다 죽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바다를 통해서 먹어야 될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다시 대접을 쏟아버렸더니 강과 모든 호수와 연못과 우물들이 다 피로 바뀌어 버렸으니 사람들이 이제 마실 물이 없어져 버리고 자기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되어버리면은 말하기를 약 10월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물 없이 살지만 그 후는 죽는다 하는데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 5절에 이 세 번째 물을 피로 만들어버렸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 거룩하신 분이여 이처럼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이 의롭습니다. 자비, 용서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어정쩡하였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갔던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것은 내가 내 자녀들의 기도의 대답뿐 아니라 나 자신의 공의로운 그 본성에 의해서 철저하게 너희들을 내가 의롭게 심판하노라. 그 자리를 들어가셨으니 천사가 그처럼 선포를 한 겁니다. 당신은 이처럼 용서 없이 철저하게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있을 텐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침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6시간 후에 돌아가시는데 그 중간인 낮 12시에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3시간 동안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하여져서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죄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가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지 않으려 하여 저버린 것과 같은 모습. 그게 3시간의 하늘의 깜깜함이었는데 그 깜깜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죄가 용서되는데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 용서가 없으니 예수님에게 피를 흘려서 죽일 때 예수님은 이 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기로 한 겁니다. 이 똑같은 피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찾아오는데 그 당시에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 덕분에 이 하나님의 화를 만나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피로 이미 예수님에게 벌을 내린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피 때문에 죽어가게 하고 몸이 아파 죽어가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보호를 받는 우상과 같은 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세 천사를 통하여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과 그 자리에서 배반한 잘못된 떨어져 나간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선지자를 죽였던 나머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벌을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7절에 나오듯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바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로 먼저 들리워갈지 이 심판을 내릴 그 시간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화를 받는 자리로는 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안에 우리는 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는 피로서 보호를 받더라. 이 예수님의 피가 이처럼 빛날 줄